여기서 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영성회복이 중요하다. 우선순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성회복이다. 영성회복. 영성회복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영성의 회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이미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영성회복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믿음의 선포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어 생활. 그리고 이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8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주님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 창조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것은 어떻게 살게 하는 거니까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셨다. 이 경건한 삶은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으로 자꾸 변화되고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교회가 옛날에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갔는데 지금은 세상의 문화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의 새로운 관계가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이 영성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람도 서로 간에 불목으로 살면은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상대방도 괴로워요. 같이 괴로워. 그런데 화목된 삶을 살면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 간에도 화목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살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는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뜻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뜻이 있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한다는 뜻이 있고, 계시의 말씀을 지칭한다는 뜻이 있는데, 많은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일반적인 말씀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계시의 말씀까지도 오늘 지칭하는 말씀이다. 이 로고스의 말씀. 그 로고스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를 부모가 낳아가지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고 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르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해서 훌륭한 사회의 국가의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살았고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정력적인 아주 힘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로고스의 말씀도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풀하다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죽은 개보다, 정승보다 산 개가 더 낫다라는 말이죠. 정승이 한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추종했지만, 죽으니까 정작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정승집에 살아있는 개가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우리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죠. 그 파워가 있는데 이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 예리하다, 이것은 엄정하다, 정확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역사에서 무엇하기를 원하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화. 제일 중요한 게 변화거든요.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연예인을 바라보는 그 젊은이들이 삶이 이제 연예인과 같이 되려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연예인이 이제 삶이 잘못되고 파산되고 이러면 자기 인생도 파산되더라는 거예요. 그레샨이라는 사람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문에,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다. 정주영 회장이 강원도 골짜기에서 그 정말 힘들게 살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이제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는데 내 밑에는 5,000명의 박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때 정주영 회장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류 기업은 못돼도 2류, 3류 중소기업의 리더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가 아주 빈약한 그런 분야가 피겨스케이팅 이런 분야였는데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말 명성을 올리니까 그 후계자들이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거는 유럽 사람들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꿈을 갖고 일어섰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와 악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캐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하면 부족한 것이고 기준에 넘치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부족한 것도 남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넘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 가장 기준 중에 기준이 뭔가? 국가에는 헌법이 있다는 헌법. 헌법을 어기면 안 돼요. 법이 있어요. 그 헌법 밑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사소송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이런 모든 거래, 상거래를 하는 것은 일반법을 우선하는 거예요. 일반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상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은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법으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일반법으로 적용할 때 징역 1년을 살 사람이 형사소송법으로 적용하면 10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완전한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경고하는데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랬죠. 정말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이래가지고 그들이 심판을 정말 하늘에서 유황비가 쏟아지는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올 때부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에는 정말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이 쫙 막고 있고 뒤에서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그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뭘 해야 되는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무릎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릎 꿇는 그 모세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육지와 같이 걸어왔던 그곳을
정말 마차와 애굽의 군대가 정말 거기를 건널 때 그들을 다 수장시키는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건만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고기를 달라고.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무엇을 먹었다?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얼마나 좋았는가. 얼마나 자기들이 좋았어요. 노예살이 종살이. 사람이요 과거에 도취되고 과거에 빠져버리면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미래로 진취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 끊을 것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아가죠. 과거가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오늘 내가 서 있는 현실이 과거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과거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오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모레는, 1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앞으로의 미래는 오늘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요원한 말씀이에요. 심오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지금까지 다 되어진 일, 성경에서 안 이루어진 것이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잘 보면은 초대 7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7교회를 모형으로 해서 오늘날 교회의 그런 분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우리 심령의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우리 풍성한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하지 않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 나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상급받고 살 것인가? 반드시 최후 심판 때 하나님 기준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그 연로한 몸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마저도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 느보산에서 백발이 승승한 가운데 세 편의 위대한 설교를 마치고 죽고 납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가지 못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가나안 목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의 선진들은 내 지금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앞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주요 또 운영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의 현실이 오히려 낙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사사기 말씀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지금 한국의 인구가 지금 절벽이라고 그러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옛날에는 결혼도요 함부로 안 했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이제 배우자를 이렇게 맞이해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 200만이 넘는다고 하죠. 유입에서 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터를 잡고 사는 분들이 200만이 넘는데 이건 굉장한 거예요. 앞으로 이 문화가요 완전히 한국 문화를 우리는 전수하지 못하고 문화가 바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한국의 사이가 그 나라를 갔습니다. 몽골을 갔습니다. 베트남을 갔습니다. 필리핀을 갔습니다. 저 미얀마를 갔습니다. 가니까 어디로 제일 먼저 데리고 가냐면은 신전으로 데리고 가요. 지금 무서울 정도로 지금 한국이 지금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예? 대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경상남도 마산에 서울로 하면 명동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왜? 이슬람에 오면은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금, 돈, 블랙머니. 한동대학교에서 100명의 이슬람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겠다는데 교수회의를 하고 계속 해가지고 한 명만 받아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명을 받았습니다. 한 명을 우리가 변화시키자. 이슬람을 크리스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수님들만 아니라 전 학생들이 다 그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안아줬는데 우리가요 지금 세상은 무엇으로 지금 돌아가는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종말에 있습니다. 종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슬람 학생 하나가 오히려 아니 지금 한동대학교 기독교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다닌다는 한동대학교 거기는 영어로만 강의를 하고 영어로만 다 리포트를 쓰고 공부를 하는데 그 지성인들 학생들 100여 명이 이슬람화 되어버렸어요. 무섭습니다. 세상은 지금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헐리우드 문화가 옛날에는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내는 십계라든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 영화가 많았는데 지금은요 전부에 거의 없어요. 2류, 3류에서 좀씩 만들어내는 것뿐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가공인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혼과 영을 다 빼앗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계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헐리우드를 옆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라 저 문화가, 사탄의 문화가 완전히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헐리우드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들이 성령의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꿔야 오늘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고 이 지역과 사회와 미국과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혼과 영과 및 관수와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나눔이 있다 그랬어요. 인간은 영과 육으로 결성되어 있어요. 육으로 살면은 영은 자연히 도태되게 됐어요. 영으로 살려고 하면 육은 자연히 도태됩니다. 오르메리라는 거죠. 자동이죠, 자동. 그래서 이 둘이 하나로 됐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합쳐진 게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것은 하나님도 인격체 하나님에서 이제 지적인 하나님, 의지적인 하나님, 정적인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인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상대방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아버려요.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며 살도록 만들었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관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뼈와 뼈 사이를 지탱해주는 게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이 관절을 너무 많이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 그 운동 선수들이 관절이 튼튼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약합니다. 너무 많이 그걸 혹사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관절, 영적으로는 뼈와 뼈를 연결시키는 게 육적으로는 관절이라면, 영적으로는 우리의 몸이 온전히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수라는 것은 뼛속에 차있는 연한 조직인데, 이 골수에서 모든 피를 만들어내요. 골수에서 백혈구와 적혈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면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골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수는 뼛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젊을 때는 골수가 뼈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음식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 젊은 사람들도 골수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단단한 뼈도 그 속에 골수가 차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히 차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나누니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찌른다는 것은 꿰뚫다, 관통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심령을 어떻게 어느 정도 꿰뚫어 보는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꿰뚫어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다 죄인, 다 죄인. 의인은 없습니다. 자기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인지도 몰라요. 쪼갠다는 것은 분할한다, 조각조각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신체 부위도 관통하고 쪼개기까지 하여서 인간의 영육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할 만큼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가 많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은 인간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꿰뚫어 보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리고 우리의 감정까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떤 지식도 다 아시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네가 무슨 생각을 품고 지금 사는가 다 아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나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살핀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정말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끝까지 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이세 아들 막내인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일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내 옳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고 했어요. 영성 회복이라는 것은 거룩성이 회복된다 이 뜻입니다. 이 거룩성의 회복은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뭐한다?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내일이면 우리 벌 집사님 100일 기도 내일 맞죠? 네. 내일이면 벌 집사님 100일 기도가 마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산다고 벌 집사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우리 이상희 집사님한테는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교회에 와라. 교회로 오는 도중에 기도하는데 100일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아, 벌 집사님 사대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3개월 약 열흘 동안 지금 우리가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만 기쁘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사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은 부모가 쌓아놓은 그런 것 때문에 자식들이, 그래서 부모가 잘 신앙생활하면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애매한 벌을 누가 받아요? 자손들이 3, 4대까지 자손들이 벌을 받아요. 나한 사람으로 그칠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안 돼요. 우리 후손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지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자 손손 대대로 복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우리 460장 부른 다음에 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